2025년은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의 씨앗, 한국의 조선에 심다라는 주제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조명하고 오늘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도록 도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함께 선교 100주년 역사를 기록해 놓은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 100주년 때 이것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선교 10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평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보다 더 정확한 기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풍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요. 조선의 첫인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답이에요. 답이 없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량함이 조선에 가득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노상 아련도입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양반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평민들은 길에서 물러서서 그 양반 앞에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양반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 당시 조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조선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바로 암흑 속에 희망이 없던 땅이다. 그렇게 평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조선은 세계 경제의 변두리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던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농업 국가였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빛을 들고 온 사람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날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공동체 중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예, 갑자기 왜 꺼집니까? 예. 예. 미국 북장로교회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와 미국 감리교회 헨리 게하드 아펜젤러 이 두 젊은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래가 보장된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조선 땅을 밟을 당시에 조선은 유교 중심의 사회였고 기독교는 배척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둠이 쌓여 있는,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조선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번역되었고
기독교 교육과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믿음의 유산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과의 교류가 차단되었고 유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기독교는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개항 요구가 거세지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점차 세계 무대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음 전파의 문도 함께 열리게 되고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올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들어온 선교사가 바로 조선 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그 후에 브룩조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조선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선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조선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적인 만나서 전도하기보다는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와 또 학교 설립과 의료 선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 기독교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셨을까. 다 자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로 오라 하고 의사로 취직할 수도 있고 변호사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한글 성경 번역 사역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에는 아직 완전한 한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선교사들이 쪽복음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씩 대충 번역한 것들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조선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글 성경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존 노스 선교사가 번역한 한글 성경과 기존 번역본들을 가지고 수정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때 언더우드와 함께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수정은 계아파의 영향을 받아서 1882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요, 이모군란 때 이수정이 왕비를 몰래 이렇게 그럼더미에 왕비를 숨겨서 궁궐로 피신시켜준 그 공로 때문에 고종 황제의
상을 받고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 유학 갔다가 그는 83년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개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 외에 누가복음도 번역하고 몇 권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이러한 번역본들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그런 자연스러운 한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수정과 함께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한글 성경이 1887년 신약 성경이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약 성경 출판은요, 조선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 번역도 진행되고 점차 완전한 한글 성경이 조선 전역으로 보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은요, 문명 퇴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조선은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글을 대다수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이 보급됨으로써 전 국민이 글을 배우게 되는, 한글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전국으로 성경이 보급되어지면서 조선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퇴치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요.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한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문명 퇴치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성서공회 설립입니다. 성경 번역이 완성되었지만 이 성경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조직적인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06년 대한성서공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조선 기독교 선장과 함께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한글 성경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다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모두가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고 대한성서공회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고 조선 전역에 보급해서 보다 많은 조선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조선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성경을 공급해서 조선 기독교 선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을 성경 번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가 번역한 한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고 손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해서 번역한 이 한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언더우드가 남긴 유산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문안 교회 설립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정부도 이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야 지속적인 신앙 교육과 전도와 또 신앙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 초기부터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공식적인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887년 9월 27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의 지도 아래 세문안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됩니다. 한 한옥을 사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조선에서 처음 세워진 개신교 교회가 되고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가 한 14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수정 선생이 전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890년 조선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점차 완화하면서 이제 세문안 교회는 교회 건축할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문안 교회는 정식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국민들 정서 속에 심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이어졌고 또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세문안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조선 기독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 교육과 전도 활동과 성경 공부 모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조선 내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개척되어지고 합니다. 개신교가 조선 사회에 뿌리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문안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연희전문학교 설립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19세기 말 조선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의 교육 체제는 주로 양반 계층을 위한 서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균관 중심으로 그저 과거 시험을 위한 학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서양식 교육이 아니라 그의 교육 철학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식과 신앙이 함께 자라야 한다. 지식과 신앙이 함께 자라야 한다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과 학문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895년 언더우드는 교육 선교를 시작하면서 서양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언더우드와 그의 가족들은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또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 조달을 그렇게 하고 또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학교 건립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1915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에 연희 전문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연희 전문학교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교육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신학과 문학, 과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조선의 엘리트 학생들이 모이면서 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희 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에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3.1운동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므로 또 연희 전문학교가 한동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학생들은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1957년 연희 전문학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통합되면서 현재의 연세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연희 전문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위한 기독교적 교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자신의 삶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헌신하며 신앙과 학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운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기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앙과 학문을 함께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미트 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앤 마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루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배제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도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나라를 기르면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는 다음 세대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앙과 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885년 8월 3일 날 아펜젤러는 정동에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학생 수는 3명에서 5명에 불과했지만 한옥을 빌려가지고 교실을 사용하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배제라고 하는 이름은 인재를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설립 초기에는 학생 수가 적었지만 점차 기독교 신자가 많아지므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기독 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양반천 자제들도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정부도 점차 서양식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배제학당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교사를 확보하고 정식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조선 사회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진은 그렇게 배제 학교가 다시 현대식 건물로 세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역시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 사역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아펜젤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도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 번역 작업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출신 선교사 존 노스와 말콤 페닉 선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번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문법과 표현을 깊이 연구하고 한글 문체를 다듬어서 정확하고 읽기 쉬운 번역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7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참여한 이 번역팀이 한글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대한성서 공의를 통해서 이 책들은 조선 전역에 보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머리에 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번역은 조선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과 함께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뿌린 이 모든 것들은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펜젤러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은 바로 교회 개척과 전도 사역입니다. 정동교회는 1887년 10월 9일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감리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감리교회 성장의 아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펜젤러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동교회는 단순한 예배처가 아니라 조선 신자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회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정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선인 지도자를 양성해서 자립적인 교회가 되도록 돕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설교와 목회 사역을 다 맡기고 교회가 선교사 중심이 아닌 조선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감리교회가 자립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아주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정동교회와 배제학당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러 지역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펜젤러처럼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한마디로 목숨을 건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던 아펜젤러는요, 1902년 6월 11일 날 전라도 모포로 배에 성경을 가득 싣고 이 모포로 성경을 배포하러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타고 갔던 배가 현아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배를 타고 강화도를 지나갈 때 일본 상선 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메이지마루호와 충돌하게 되어서 아펜젤러가 탔던 배가 현아호가 침몰하게 되죠. 이 사고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동행하던 조선인 신학생 한 명도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자 아펜젤러는 얼마든지 그 바다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빠진 아이들과 여성들을 구하다가 그들을 구하고 자기는 그만 나오지 못해서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도 조선의 열악한 환경과 강도 높은 사역으로 인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치료를 위해 1916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조선을 떠나면서도 사람들을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소천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조선에 남아서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언더우드 가문의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7명이 묻혀 있습니다. 총 4대에 걸쳐서 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조선 땅에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그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의료,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 역사는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받은 복음의 빛을 다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작은 묘들이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어요. 이 작은 묘들은 뭘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묘비를 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날인 그런 묘비들이 많습니다. 아가들이 이 땅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희생하며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질 때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그리고 이웃과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복음을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빛을 전하러 왔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저는 조선 선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